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9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로 2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그날 저녁 폭풍의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루는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봉도가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가족, 예수 한 가족. 가족이란 무엇인가? 예수 가족이 된 나의 그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주제고요. 또 한 가지 주제는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폭풍의 바다에서 있던 일을 통하여 우리가 또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로서 가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영적 가족, 예수 한 가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 그 가난한 목공소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적어도 6명 이상의 동생들과 함께 대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동생들의 이름도 다 거기에 열거되어 있는데 적어도 6명 이상이 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다른 동생들과 다를 바 없이 그저 평범한 유아기와 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에 들어섰고 당시 결혼의 그 연령대로 보아서 마땅히 결혼하셔야 되는데도 결혼도 하지 않고 늦총각으로 지내시다가 30살쯤 되어서 가출하고 공생의 사역으로 나가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자, 한 집에서 같이 자라난 동생들의 눈에 비치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들의 그 혈육의 형님인 예수에 대해서 또 오빠인 예수에 대해서 별로 특이한 점이 없었는지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더라 하는 말이 요한복음 7장 5절에 나오거든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좀 형님이 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시면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보시오. 형제들이 예수님을 채근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성장 과정과 예수님의 가족의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출생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출생 비밀을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저 자기 마음에만 깊이 담아두고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후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무리 속에 예수의 어머니와 또 그 특별히 동생들이 거기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을 보면 그때서야 그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자기들과 함께 한 집에 살았던 예수가 자기들의 형님이며 오빠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던 분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신약 서신서에 나오는 야고보서, 유다서 다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들이 쓴 거예요. 자신들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의 종 유다는 그렇게 하면서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눈이 늦게 열렸어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그 초기에 나타난 거 보면요, 심지어는 예수를 미쳤다고까지 막 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하는 그런 그 소문을 듣고, 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친척들이 나서서 예수를 데리러 오는, 붙들러 오는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가복음 3장 31절 보면요, 친척들이 어떻게 못해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지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둘러 앉았겠죠. 방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며,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아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곧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혈육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으며 한 아버지를 섬기는 예수님의 한 가족도, 영의 가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족이란 개념은 뭡니까?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그래도 가족 밖에서 세상에서는 내가 시련과 고통과 슬픔을 당해도 내 가족의 품에서는 내가 이해되어지고 용납되어지고 나를 위하는 가족으로 개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자신의 혈육이나 친척들로부터도 이런 사랑의 친밀감을 받지 못하면서 미친 사람 취급까지 받았던 걸 생각하면요, 참 마음에 안쓰러워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신앙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주님도 다 이런 과정을,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보다도 신앙의 문제로 가정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주님은 잘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며 슬퍼 말아라. 나는 내 가족이면 너는 내 가족이다. 우리는 한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주님은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집니다. 저 자신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혈족과 친척들로부터 실어버림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친밀함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 마음이 아픈데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이며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축복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한 가족입니다. 이 친밀함의 축복을 깊이 누리며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담대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우리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갈릴리 바다, 폭풍의 바다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제가 주제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로 정했습니다. 자, 보세요. 비록 혈육과 친척들로부터는 미친 사람 취급받으며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대시당한 예수님이었지만은, 지금 이 책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이러한 아픈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지금 예수님 형제들로부터도 외면당했던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던가에 대해서 폭풍의 바다를 잠잠케 하신 대자연의 우주의 질서까지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이 했던 말,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도 명함에 순종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족 형제들보다도 외면당했던 이 예수가 폭풍의 바다에서 바람과 물결을 천전하게 하는 그 대자연의 법칙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이 책의 저자 누가는 우리에게 너에게 이 예수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지금 누가는 쓸 때 22절에 보니까 하루는 어떤 날 하루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일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요, 동일한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나 마가복음,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앞섰던 나왔던 문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말씀뿐만 예수님이 그날 엄청나게 많은 말씀 사역을 하셨어요. 엄청 피곤하신 거죠. 저는요, 뭐 짧은 경험으로도 정말 그 말씀 사역하는 것이 육체 노동보다 얼마나 많은 영적 노동, 영적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인가 참 경험으로라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날 주님은 어쩌면 왼종일 말씀 사역 하신 것 같아요. 한두 시간만 하는 것도 힘든데 온종일 했단 말입니다. 온몸이 아주 녹초가 되신 것이죠. 인성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피곤과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자청해서 그렇게 지금 되신 거예요.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서는 이제 호수로 나오는데 원래는 갈릴리 바다지요. 호수이면서 바다로 우리가 지칭합니다. 자, 그러자 배가 출발하자마자 예수님은 잠에 골아 떨어지셨습니다. 얼마나 육신이 고나셨으면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가끔 바로 북쪽에 있는 그 거대한 헬몬산에서부터 차가운 냉기의 바람이 바다로 불어내리는 것입니다. 헬몬산 꼭대기에는 1년 4철 녹지 않는 눈이 있어요. 차가운 냉기가 항상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따뜻한 그 햇빛을 받아서 해수면 온도가 높거든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냉기와 이 바다의 따뜻한 그 해면의 온도가 서로 부딪히면서 여기서 이 광풍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지금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는 그 밤에 지금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본래 뱃일에 익숙했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이 폭풍 속에서도 배를 참 이렇게 몰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통했습니다. 그리고 막 갈수록 더 풍랑이 험악해지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어때요? 계속 잠에 들어 계세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라니까. 주님, 주님 하면서 막 깨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면서 또 누구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는 바로 그 기사가 오늘의 말씀의 기록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의 피곤함을 어떻게 푸셨는가 그 주제 아까 했던 얘기인데요. 뭐 해답은 나왔죠. 잠자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불의 사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그 불의 백병전으로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자들을 이기고 그렇게 죽이고 승리했지만은 이사벨의 그 위협 앞에서 그가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돼갖고 저 유다의 그 남쪽 브엘세바 밑으로 더 멀리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주여 내가 이제 조카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죽여달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지금 너무 피곤해. 그게 차면 사람이 좀 정신이 이상하게 내려가 봐요.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서 자게 만드시지요. 충분한 잠을 자게 만드시면서 그 피곤한 상황을 이렇게 떨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요, 도무지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폭풍이 바다가 배를 막 얼마나 흔들었겠어요. 근데 그 속에 그래도 잠을 자셨다. 어? 그 폭풍 가운데서도 잠이 깨지 않으시고 자셨다. 배에 물이 막 가득하게 차있는데도 잠을 자셨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랬을까. 예수님의 피곤을 푸시는 방법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생각이 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해서는요.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자, 두 번째 생각해 본 주제는요. 믿음의 재무장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과연 예수님이 정말 그 폭풍의 바다가 배를 흔들어대고 막 물이 배에 가득히 올라오는데도 계속 잠자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잠자는 척을 하신 것일까? 저는 두 가지 다 해야 된다고 봐요. 제자들의 믿음의 재무장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다 하시면서도 제자들의 믿음을 재무장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알게 만드시고 또 그들이 지금 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성경을 문맥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어지는 말씀, 바로 이 사건하고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요. 그동안 제자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흉악히 귀신 들린 사람을 이 갈릴리 바다 동편 거라사인 지방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귀신 들리는 자들 많이 고쳤지만요. 이렇게 흉악하게 귀신 들리는 자는 처음 지금 이제 만나게 되는 일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요.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무장시키고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아버지께서 아들의 전도 여정을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그 밤에 자신들이 보게 되는 그 일을 통하여 바람과 물결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는 자연의 법칙까지도 질서도 지배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영안을 열어 주님을 바로 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람과 물결만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동안 예수님의 행해 오신 기적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바로 앞에 말씀에서, 문맥적으로 바로 앞에 말씀에서는 나인성에서 그 과부의 그 죽은 외아들을, 독자를 그 관 속에 들어가는 아들로 살려내는 죽음의 세계까지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주님 것을 제자들이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믿음에 서 있다면 죽음의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이 옆에 형필 계시는데 우리는 괜찮아. 우리 걱정 없어. 얼마든지 주님은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어. 죽은 과부의 아들까지도 살리시는 주님 바로 지금 옆에 계시는데 주님이 자시든 주무시든지 마시든 주님 할 일이야.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배짱으로 맡기고 주님과 함께만 있었어도 되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얼마나 당급했는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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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요. 거듭거듭 24절에 주님을 부르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다니까 주님께 원망받지 하면서 주님을 흔들어 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제자들을 향한 책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때로 우리도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밤바다에서 만난 풍랑처럼 내 인생의 풍랑의 바다에서 어떻게 헤쳐나가 보려고 고군분투하다가 낭망하며 또 이런 상황에서 잠자고 계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내가 당면한 이런 시련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주님은 나를 이런 상황도 모르시고,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낙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책망 속에는요, 잠자는 것 같았지만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과 또 이 상황을 반전시킬 해결의 능력을 가진 내가 지금 너와 한 배를 타고 있고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신 그 후에 주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폭풍의 바다를 맞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능력의 주님께서, 능력 위에 권세 뛰어난 주님께서 바로 내 안에, 내 곁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두려움과 괴로움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과 한 배를 타게 되어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인생인데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오고 넘치는 물결이 나를 덮치는 것 같아도 내가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며 도리어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